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령을 불러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의 성품도 그의 사랑도 그가 걸었던 그 믿음의 삶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목표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나서 이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행한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머니가 초청을 받은 것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4절에도 여자와 나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리아가 한 행동은 뭐냐면 하인을 찾아가죠. 그 집 하인을 찾아가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인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하죠. 그 결과가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많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마리아라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보통 잔치집에 포도주가 음식이 떨어지면 누굴 찾아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주인을 찾아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느냐?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직접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체험이 확실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마리아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아니까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체험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성령으로 잉태된 신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35절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요. 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이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될 뿐만 아니라 그가 나실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분명히 체험한 거예요. 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으로 안 것도 아니고요, 감정으로 안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주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요 그가 구주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께 나아간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체험되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이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느냐, 왜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마리아가 주님이 말하신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이 마음 가운데 간직한 겁니다. 그 마음을 둔 거예요. 그 마음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두고 그를 살펴봤던 거예요. 그 이와 같이 그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그와 같이 함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떤 사람의 감정,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늘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그 권세는요, 그냥 어디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증거, 능력, 이것은요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누구로 보느냐? 마리아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고 구세주로 받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른 말씀도 있지만 가장 좋아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증거는요,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는 마리아를 가졌던 그 믿음, 이게 이적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묻죠.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막 이야기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침례 요한이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게 하는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 생활의 하나에 불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은 일 있고, 뭔가 종교 하나쯤 가지면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유익도 되고 위로도 되고 좀 힘이 되지 않겠어? 라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능력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구원의 주로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추상적이고 어떤 가식적이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의 본문에 들어와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여, 왜 마리아에게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왜 부릅니까? 이것은요, 이제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제까지는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으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부터 침례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자야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모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하라 마라 뭐라고 할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당신은 나에게 뭐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뜻은 뭐냐면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지
명령할 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위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내일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는 일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와 권한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에요. 간섭할 수 없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때에 이루어갈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짜여진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들여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계획 안에 그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대꾸하지 않죠.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아니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곧바로 어디에 누구에게 갑니까? 하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는 능히 그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앞에 그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로서 그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서 인정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혹 모순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고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납득이 되기 때문에 원리로 맞기 때문에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리를 사람이 걷는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돼요. 이것이 그냥 믿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의 출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권위를 둘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바로 드디어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순종할 때 비로소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것만 기도해라, 이건 안 되고 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제까지는 구하지 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이야기하죠.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 하인들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아리에다가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계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은 누구나 다 해요. 머리로 복잡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막 이렇게 꼬이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채우는 거예요. 왜? 부담이 없어요. 채우는 것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것을 떠서 어디다 갖다 주라?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맹물을 갖다 줘? 순종은요, 납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납득이 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라 하면 채우는 것이고요,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는 것이 하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하인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맡기고 의지했다라면 이 하인은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고, 이건 어려운 것 때문에 계산해보고 하지 못할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떠다 주라 하면 채우라 하면 채우는 것이고요,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인은요, 오직 그를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손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예수가 함께 계시지만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손님으로 와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그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을 때 마침내 그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한 곳에 모셔놓은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이적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마침내 말씀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마침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될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옆에 보고 좌우 보고 보면 그 세상은, 좌우는 믿음과 상관없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 결승점을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라는 것이죠. 예수가 가셨던 그 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안다라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적들과 간증들을 체험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한 거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죠. 그게 무슨 일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나는 물 떠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을 떠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고 방관자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먹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서 고백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물론 의지도 필요하죠. 막 노력하다 보면 어느 한계점이 부딪혀요. 난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순종은 죽어서 죽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순종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부딪히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야. 내가 해봤어.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일하시지 않아. 역사가 없어. 내가 죽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산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이치에 만나 따져봐라. 합리적인가 너희가 따져보고, 그렇게 따져보고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적을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역사하시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인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채우라 하신 말씀, 갖다 주라 하신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우리가 이적도 중요합니다. 표적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이적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 있고 거룩한 증거가 있고 이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손가락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끝을 가리키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인과 함께 하니까 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